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네,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그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인 것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비로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밝히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세 분의 위격이나 한 몸을 지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건 우리가 처음 안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사실은 처음인 게 아닌 게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대목에서 이미 성령님의 존재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혹은 오해하거나 했던 적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서부터 꾸준히 얘기하셨는데 우리에게 아들 하나님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 그럼 성자 하나님 주고 성령 하나님을 주셨는가? 그럼 이거는 그럼 세 분의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꾸준히 성경은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위격은 또 세 인격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으로서는 이게 딜레마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난제를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고 막 그거를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쉽게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단들 삼신론이나 혹은 그냥 일신론으로 빠져버리기가 쉽죠. 그 선상에서 삼위일체라는 신학이 우리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이 정통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논리 혹은 신학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삼위일체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 된 거겠죠. 구약에도 이제 잠언에 보면 이제 지혜를 의윤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는 뭐가 나오냐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우치라 이렇게 부르는 선지자처럼 묘사를 하는데 이게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그 지혜가 불러 모으는 대상은 바로 온 세상의 만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길가 언덕에서 부르고 내거리에서 부르고 마을 성문에서 부르고 사람들이 오가는 대문에서 외치고 그래서 지혜가 세상을 깨우고 지혜에게 이제 초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이어서 지혜가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먼저 지혜는 삶을 사는 방식이고 마음의 됨됨이며 올바름이다. 그래서 지혜는 거짓되고 그런 이야기를 반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해야 할 것은 금과 은이 아니고 지혜이다. 그런데 이 본문은 지혜가 창세전에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 이 지혜는 만물이 지음 받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 지혜는 야훼 하나님과 함께 했고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한다. 그래서 잠언 저자에게 이 지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사람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께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알리신다. 하는 대목에서 구약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또 서신서에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놓으셨다. 이러면서 결국 삼위일체에 관한 것을 이제 구속사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인간이 구원을 희망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씨앗을 뿌려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계시죠. 물론 삼위일체라는 말, 트리니티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후대에 압축 요약된 이 삼위일체 신론에 대한 용어로서 정리가 됐는데 그러나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기록되죠. 맨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먼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물론 여러 나라의 언어에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이는 것은 존칭 혹은 존대의 느낌을 주는 용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법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신학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을 때, 일단 구약 시대에 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을 아마 그런 차원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나에 대한 존재, 뭐 이렇게.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후대에 이것이 삼위일체 신론에서 봤을 때 결국 이 창세기 1장에도, 그러니까 성경의 맨 처음이죠. 결국 거기에도 삼위일체 신학, 즉 세 분의 위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되느냐? 먼저 잘못된 것은 양태론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쉽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는 쉬우나 사실은 다른 거죠.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집에서는 아들인데 학교 가서는 학생이고 뭐 교회 와서는 뭐 임원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양태론이라고 해서 그거는 삼위일체 본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삼위일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느냐? 우리 오늘 주고 맨 뒤에 보면은 있는 도표가 초대교회 시대부터 우리에게 있는 아주 가장 표준적인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전체가 이게 동일한 것,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서로가 인격이 따로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세 분 하나님이 한마디로 한 하나님으로 뭉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만약에 쉽게 설명한다면 마치 변신 뭐 이런 것처럼 보여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신학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 존재적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성부 하나님은 나시지도 나오시지도 아니하신, 일하심의 시작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근본 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나오시지도 않았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왜 중요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근본 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시작이시니까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성자 하나님은 뭐겠어요? 아버지로부터 나가신, 태어나신 한마디로 분이고, 그래서 지혜와 계획과 경륜의 하나님이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는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그래요. 이 필리오케 논쟁의 그 근본은 뭐냐면, 여러분 이 5대 본산교회가 있다가 결국 두 교회로 압축이 되죠. 물론 다른 교회들도 있었지만 로마,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5대 본산교회가 있다가 다른 교회들은 좀 명멸하죠. 물론 이제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나중에도 이제 지금도 콥트 교회 같은 이집트에 아주 남아있는 독특한 문화의 교회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역사가 주로 교회는 이제 크게 동로마 교회, 즉 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 지금의 이제 동방정교회로 나누는데, 이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나뉘게 된 까닭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뭐 군사적인, 역사적인 요인도 있지만,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종교적인 논쟁이 있는데, 그 종교적인 논쟁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었습니다. 그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분열하게 된 아주 신학적인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 필리오케 논쟁인데,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믿는 것이 동로마 교회였고, 우리 서로마 교회 쪽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오셨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오셨다라고 믿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과학처럼 실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이 논쟁이 이 시간에 그 필리오케 논쟁에 대한 뭐를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죠. 이렇게 막 슉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시잖아요. 아까 늘 본인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에요. 나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계셨던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그러니까 성자는 태어나신 거고, 성령은 막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삼위일체를 믿는다 하는 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들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 됐느냐? 원래 구약시대 때는 그냥 유일신, 그냥 일신론적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약성경에는 이미 삼위일체적 내용이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럼 30론을 가야 되나? 근데 성경은 계속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세요. 그게 논리적인 모순이 된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적으로,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관계하게 됐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냐 세 분이냐 사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런데 한 분이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위격으로, 새 인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우리와 그렇게 만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은 창조 계시를, 또 그리스도께서는 구원 계시를,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 계시를, 인격적인 계시를 그렇게 하시면서 총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삼위일체 신앙에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삼위일체라는 요 정도만 다루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더불어 함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가 왜 우리에게 대두가 되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일필휘지 한 방에도 뭐든지 다 해결하실 수 있죠. 인류를 파멸로, 그러니까 종말로 이끄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참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답답하게, 우리도 힘들게, 아니 왜 이렇게 더딘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뭐 예를 들면 이 땅에 지금도 그냥 하늘에 떠다니게 하시면서 하였으면은 하나도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잖아요. 만화처럼.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다 믿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명명백백한 역사적 사실도 어그러뜨리는 일이 굉장히 참 많아요. 예를 들면 6.25는 북한에서 먼저 침략한 거다. 소위 말하는 남침을 당연히 그걸 믿어야 되는데 남쪽에서 먼저 북한을 침략한 거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어이가 없죠. 먼저 공격하고 이렇게 밀리는 전쟁이 있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좌가 오르냐 우가 오르냐 이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역사적 진실을 바로 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또한 신앙적 진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 둥둥 24시간 떠다니신다면 모든 사람이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저건 UFO야, 예수는 원래 UFO ET였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고 저거는 환상이야, 저거는 진실이 아니야 그런 사람도 나오고 별별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우리나라를 구해낸 장군이신데 그런데 정말 조선 왕조실록 선조편에 기록된 내용 중에 보면은 이순신이나 원규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하찮은 일을 벌인 장군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오로지 자기가 의주까지 가서 이 명나라군에게 청군을 했고 그 명나라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줬다.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역사적 진실과는 전혀 다르죠. 선조는 굉장히 무능했고 정말 오직 이순신 장군과 의병들, 즉 민중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켜지고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 되었는데도 정사라고 소위 말하는 곳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역사적 진실과는 다르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진실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인식도 역시 바로 본질에 관한 초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한은 삼위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상호 의존적 관계와 역할을 상기시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시키는 분이라고 13절 상반절에 나타나 있고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와 관련하여 성부에게 의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바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성자 하나님에게 의존하는데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이 들려준 바만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왜냐하면 성부의 것이 모두 성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왜 위격이 다른데 성령 하나님은 그럼 다른 성부나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연약하거나 저기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아무리 세상의 최고의 학자들도 논문을 쓸 때는요, 자기의 주장은 그대로 쓰고, 또 남의 주장은 그 남의 논문이나 책에서 인용하여서 밑에다가 각주라는 것을 다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사람의 주장이고 어느 사람 책에서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씁니다. 세계 최고의 학자도 그렇게 해서 논문을 씁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은 본인이 그것을 모르시거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 돌리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불어 함께 일하는 하나님들의 공동사역에 관한 문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혹은 역사 안에서 뭔가 일을 하면서 마치 내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저지르기 쉬운 과오 중에 하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건 어느 위치를 갖고 있건 관계없이 더불어 함께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이러한 사역처럼 더불어 함께 일을 할 때 그것이 온전한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지혜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죠. 지혜를 의인하고 있는 저자가 구약 전체의 지혜 전통을 따르면서 그것은 유대 전통은 초월과 관념의 세계를 현실계와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는 거다. 이게 어려운 말로 하면 뭐 그런 건데, 그 지혜의 권위는 사람과 관련되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끝이 없죠. 우리가 변증법적 으로 이야기하면서 늘 정반합을 이야기해도 또 그렇다면 역사적 진실이나 혹은 사상적인 진실은 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고 역사가 변하니까 어떠한 사상이나 주장이 어느 시대는 그것이 온전히 적용되고 진리일 수 있으나 바뀔 수밖에 없죠. 그것은 세상이 그만큼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러한 차원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을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지혜로서, 그러니까 오늘 보면 4절에 지혜로서 그리스도의 진리는 세상을 초대하고 세상을 깨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는 그런 거다.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에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우치라 하는 그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을, 그래서 세상을 초대하고 세상을 깨우는 것이라는 거죠. 당신의 주장이 정말 깊이가 있고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물론 이 시대에 적용되고 얼마만큼 지지를 받는지 아닌지 이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것이죠.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을 향하여 말을 걸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깨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데, 새로운 방식인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고백합니다. 즉 지혜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내리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지식의 출발이기도 하고요. 그건 말할 이유가 없이 너무도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이죠.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한다. 이게 3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창조주 야훼 하나님의 첫 창조물입니다. 모든 만물이 지음 받기 전에 야훼로부터 났으며 세움받았고 야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의 창조에 참여했고 이 지혜는 창조주 야훼와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모든 세상의 지혜보다 먼저 있으셨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신비한 것은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들보다 앞서 계셨으며 이들보다 높이 계신 권위 중에 권위인 지혜가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낮은 단계와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는 높은 하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진리는 죄가 없고 어둠의 권세가 없고 악의 행사가 없는 천상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렇지 않은 지상세계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는 죄인에게 내려와 그들과 함께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미대성이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죠. 그냥 하늘에 고고하게 계셨으면 그래도 될 터인데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거기에 신비가 놓여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세상은 지혜를 갖고자 합니다. 학문과 과학과 여러 가지 차원으로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고 갖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 정말 시대를 변치 않고 누릴 수 있는 지혜인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지혜가 상이한 만큼 삶의 방식도 그만큼 다를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는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 모든 지혜가 다다르지 못하는 지혜를 삶의 가치로 잡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혜의 결정체이고 지혜의 출발점이고 세상보다 먼저 창조되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원리의 근본이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다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우리에게 세 가지 인격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세 배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일 것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100%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하는 목사들과 또 신학자들도 이 삼위일체를 100%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신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은혜인지를 먼저 깨달아서 이것을 조금씩 더 알아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바로 그 삼위일체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더불어 함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국가도 모든 우리가 속해 있는 역사 현장 속에서 더불어 함께 할 때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삼일체의 위격으로 나타나신 것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저 한 하나님 혹은 그저 세 하나님 이렇게 쉽게 이해해버리면 쉬울 것을 굳이 삼위일체라는 쉽지 않은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더 곤란케 하기 위함이 아니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